1592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조선의 하늘은 온통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를 휩쓸며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죠. 도성과 왕실은 이미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이은 패배 소식만이 들려왔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칼날 아래 놓인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죠. 과연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떨구던 바로 그때 바다에서는 기적같은 승전보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예적을 물리치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병기와 뛰어난 전략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었던 겁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었고 모두가 그의 지휘 아래에서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홀연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적의 칼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군의 손에 의해 정치적인 모략과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다면 말이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충격적인 가정은 실제로 조선의 역사에서 벌어졌던 믿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백척간두에 선 조선의 운명은 한 영웅의 실종으로 인해 어떤 파국을 맞이했을까요? 이순신이라는 거목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재가 국가에 불러온 참혹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조선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이순신의 실종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던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다시 돌아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영웅의 드라마틱한 실종과 복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하지만 영웅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홀연히 사라지자마자 조선 수군에는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참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가 파면되고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가 원균에게로 넘어가면서 조선에 굳건했던 해상 방어체계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군을 격파해야 한다는 강경한 해상전 요구를 멈추지 않았고 원균은 이러한 조정의 압박 속에서 무모하리만치 성급한 출전을 감행하고 맙니다. 과연 이러한 불길한 전조들 끝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조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97년 7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의 비극적인 역사가 처참하게 막을 올립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동향을 밤낮으로 면밀히 살피며 치밀하고도 잔혹한 작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죠. 원균은 휘하 장수들의 거듭된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칠천량이라는 좁고 거친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대규모 함대가 전투를 벌이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허술한 전략과 전술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스스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과 다름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그야말로 조선 수군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은 칠흑 같은 밤을 틈타 기습적인 야간 공격을 감행했고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진 조선 수군은 제대로 된 방어나 저항조차 할 수 없었죠. 밤하늘을 가르는 불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수많은 조선의 전함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왜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허우적대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떨어져갔고 피와 비명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그야말로 전멸에 가까운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수백 척에 달하던 웅장했던 전함들은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지거나 왜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건설하고 지켜왔던 조선 수군이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전투로 산산조각 나버린 실로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7,000량의 참패는 조선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무참히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남해안은 일본군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갔고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거침없이 내륙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이미 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고 있었기에 바다마저 내어준 조선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백성들은 다시금 고통스러운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굶주림과 혹독한 질병, 그리고 왜군의 무자비한 약탈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실과 조정 대신들 역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내쳤던 자신의 섣부른 결정에 깊은 후회와 쓰라린 자책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통곡하며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죠. 이제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절규는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입에서 그리고 절망에 빠진 대신들의 입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울하고 처참한 시대의 그림자가 조선을 온통 뒤덮는 듯했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모든 이들은 비로소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뛰어난 한 명의 장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자 든든한 방패였던 이순신 장군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패닉에 빠진 조정과 고통받는 백성들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내쳤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이순신 장군, 과연 그가 다시 돌아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풍전등화 같던 조선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귀환을 간절히 염원하는 애끓는 목소리가 온 나라에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조선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듯온 나라가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절규하던 그 순간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운명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그라들고 조선이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그때 선조 임금은 더 이상 자신의 고집과 오만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옥에 가두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비로소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7,000량 해전의 참혹한 패배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하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겨우 12척의 전선뿐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조정은 다시금 이순신이라는 이름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597년 8월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수 군 통제사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복권은 결코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겨우 풀려난 그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폐허가 된 수영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하며 수백 척의 전선을 거느리고 바다를 호령했던 조선 수군의 본영은 지금은 불에 타 그을리고 텅 비어버린 참혹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죠. 그는 이제 겨우 12척의 배와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적들은 파죽지세로 밀려오고 조선은 존망의 기로에 놓인 채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절망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오직 조선의 운명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선조에게 올린 이 짧은 한 문장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조정과 깊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선언이었죠. 불굴의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긴 조선의 마지막 희망을 알리는 굳건한 외침이자 모든 역경을 뚫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는 남은 12척의 배와 병사들을 이끌고 서해를 향해 북상하는 일본 수군을 막기 위해 울돌목, 즉 명량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거센 조류와 좁고 험준한 해협이 특징인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이자 동시에 지옥 같은 험지였죠. 수백 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가 마치 성남 파도처럼 거침없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12척의 조선 수군은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작은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고 모두가 패배를 예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 적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두려움에 떨며 싸움을 피하려 했습니다. 장군에게 싸울 수 없다는 보고가 빗발치기도 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칙생 필생칙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역설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은 바로 이 울돌목의 독특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거친 물살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해협의 배들을 모아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고 거친 조류를 이용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선 치밀하고 압도적인 지략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자연의 힘을 아군의 편으로 만든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마침내 명량해전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밀물과 썰물이 맹렬하게 교차하는 울돌목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파도를 토해내며 전투의 비장함을 더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130척이 넘는 전함에 가득 찬 병사들을 싣고 조선 수군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조선 수군의 12척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장 앞장서서 적진의 한복판으로 돌격했습니다. 그의 굳건하고 용맹한 모습은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그들 또한 장군을 따라 싸움에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해협에 갇힌 일본 함대는 그들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미리 설치해둔 쇠사슬과 닷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물살은 일본 함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당황한 일본군은 서로 뒤엉키고 충돌하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조선 수군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그야말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싸움에서 조선 수군은 기적과도 같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을 상대로 겨우 12척의 배로 거둔 대승리는 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해전 승리를 넘어선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로 인해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은 완벽하게 좌절되었고 조선의 핵심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다시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었죠. 이순신 장군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혀 고통받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기적적으로 구해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자 든든한 방패였음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증명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혹한 패배 이후 조선 수군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망망대해에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죠.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그때 비로소 백성들과 조정은 한 가지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이순신 장군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선조 임금은 다시금 그에게 삼도수군 통제사의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죄인의 몸으로 옥고를 치르던 그가 이제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다시금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된 순간이었죠. 그의 어깨에 얹힌 것은 단순히 명예로운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 백성들의 마지막 염원이자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그 무게는 실로 어떠한 명예보다도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테죠. 텅 비어버린 진영에서 이순신 장군은 좌절하기는커녕 남은 12척의 배와 병사들을 하나하나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죠.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금 싸울 용기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겁니다.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필사적인 재정비에 돌입했죠. 그는 단순히 병력을 모으는 것을 넘어 명량해협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완벽히 간파하고 거친 물살과 좁은 해로를 이용한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수백 척의 적선을 상대로 겨우 12척의 배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아군의 편으로 만드는 천재적인 통찰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명량해협의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역사적인 해전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척의 일본 함대가 거대한 파도처럼 조선 수군을 향해 밀려왔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전열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좁은 울돌목의 지형과 예측할 수 없는 조류의 변화를 절묘하게 활용하여 마치 거대한 자연 자체가 조선 수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함선들은 좁은 해협에서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압도적인 전력은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독이 되고 말았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조선 수군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싸움에서 기적과도 같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12척의 배로 거둔 대승리는 전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기록으로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해전의 결과를 넘어 조선의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린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 덕분에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은 완전히 좌절되었고 조선의 핵심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켜낼 수 있었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용기를 다시금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던 순간 다시 돌아온 이순신 장군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며 조선의 운명을 뒤바꾸는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합니다. 한 개인의 고난과 국가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낸 그의 드라마는 진정한 인간 승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실종과 복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죠. 조직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이 늘 공존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난관에 맞서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요. 한 영웅의 불굴의 정신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강조하며 그의 한때 실종이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일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한 그의 삶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 신화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통해 과거의 지혜를 빌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